역사 이야기 제3부 종교시대 중에서 어거스틴 종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신학자인데 어거스틴의 생애와 또 신앙 입문, 또 그의 히포의 감독으로서의 어거스틴, 그리고 그의 저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의 생애, 카르타고에서 태어났어요. 히포에 나중에 주교가 되고 서방교회 교부이고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우리 개신교에도 그 중요한 신학적 영향을 준 학자입니다. 가정을 보면은 아버지는 시의회 의원 중산층이었고 약간의 토지와 포돈을 소유했고 불신자였다고 알려집니다. 또 그의 모친 모니카는 신앙이 참 신실한 분이셨는데 성경을 읽는 법, 또 기도 등 경건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카르타고에서 이제 탁월한 교육을 받게 되고 수사학을 이제 가르칠 정도가 됩니다. 로마에 가서도 이제 수사학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 수사학이라는 것은 오늘 말하면 연설이나 강연 혹은 논술, 논쟁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수사학입니다. 자, 북이탈리아의 밀라노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암브로스의 그 설교를 이제 듣게 되고 거기에 큰 감동을 받게 돼요. 설교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뭐 은혜 받았다는 면이 아니라 말 잘하는 것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가 이제 청년기 10년간은 이제 마니교에 심취해요. 마니교라는 것은 이제 그 사산조 페르시아라는 이제 나라가 있는데 제국의 역사를 보면 기원전 이전에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파사라고 읽거든요. 바사 성경이라고 바사에 나와 있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어요. 하지만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 후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자 이제 나라가 네 나라로 나뉘어지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 로마 제국의 어떤 그 발판이 되는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마게도니아의 그 분열 왕국 가운데 하나가 결국은 다시 그 페르시아 이란을 배경으로 하는 그 당시에 이 사산조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합니다. 그 당시에 세워졌던 그 페르시아에서 이제 마니교가 등장하는데 마니라는 사람이 창시한 것입니다. 채식을 또 부름을 또 단식을 정신을 또 예배를 강조하는 그래서 14세기까지 번성하게 돼요. 중국에까지 영향이 미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원론을 강조해요. 빛과 어둠, 영원한 세력으로 보고 영원한 대결로 봐요. 선과 악에 대해서 그것이 대등한 세력의 대결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원론을 가르칠 때는 인간 속에 갇혀 있는 빛을 해방시키는 것이 구원이고 이 해방을 돕는 선지자들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역시 그 최고의 빛은 만이라고 가르치고 만이는 나는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과 부처, 조로아스터와 예수의 뒤를 잇는 최후의 예언자다라고 해서 거기에 많은 이제 추종자를 낳게 되고 그 당시에 이제 4대 종교가 될 만큼의 굉장히 큰 세력을 유지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이제 만이교의 영향에 빠져 있었던 어거스틴이 10년간 그 생활은 참으로 문란했습니다. 15년 동안 혼인을 하지 않고 여인과 동거했고요. 18살에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신앙 입문을 보면 384년 밀라노로 오게 되죠. 30세 때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합류하여 그리고 15년 동거했던 그 여인과 많은 고뇌 끝에 이제 헤어지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앙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밀라노에서 고전을 연구하죠. 플라톤을 연구해요. 그리고 수도승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삶의 도전을 받게 돼요. 특별히 그 성 안토니의 생이라는 책을 읽고 수도승과 직접 접촉하게 되고 그들에게 도전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위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성경, 기독교 문헌들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 계기가 신앙적 입문의 계기가 생겼는데 정원에서 친구와 성경을 읽다가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Take and read, take and read 이런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때 이제 성경을 펴서 읽게 되었을 때 로마서 13장 13, 14절을 읽게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이제 어떤 충격을 받고 드디어 회심하고 드디어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히포의 감독이 돼 나가는 과정은 잠시 이제 고립생활을 하게 돼요. 모친과 그 아들과. 그리고 이제 카르타고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고 그 2년 후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카르타고에서 친구들과 반수돈 공동체를 설립해요. 391년 작은 마을 히포를 방문하게 되고 히포의 감독을 보조하는 일을 하게 되고 장로로 안수받게 됩니다. 396년 히포의 감독이 됩니다. 목사로서 또 설교자, 저술가, 행정가로 이후에 30년 일을 해나가죠.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적 인물이 됩니다. 그의 저작을 보면 그의 저작 가운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고백록이에요. AD 400년경에 저작하게 되는데 어거스틴의 그 영적 일지예요. 탄생부터 자기의 회심까지 기록하게 되고 최초의 영적인 전기, 최초의 자서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가장 앞선 고백 신앙의 자기 고백서로서 유명한 책입니다. 고백록이라고 유명한 책이에요. 어거스틴. 삼일체에 관해서 저술하게 됩니다. On the Trinity. 하나님은 본 실체가 하나이며 세 분이시다. One substance, three person. 그러니까 하나의 본체와 세 위격.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은 함께 영원하다. co-eternal. 또 함께 같은 실체를 갖고 있다. So, co-substantial. 바로 그렇게 하나의 실체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설하기를 펄슨이라는 용어는 좋아하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발출에 대해서는 성령이 어떻게 드러나고 우리에게 오시는가, 그것은 성부 성자로부터 온다라고 선언하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동방정교에서는 성부로부터만의 그 발출을 얘기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어거스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